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어느 한 권 또는 어느 한 문장, 어느 한 단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 흐름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레위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만약에 성경 통독을 한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나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잘 읽어지지만 레위기에 오게 되면 대부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기까지 그렇게 내용이 난해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런 내용을 왜 집어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볼 때에 먼저 왜 레위기라는 책이 필요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그런 그 필요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레위기를 굉장히 보기 힘들게 됩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쓴 책 중에 세 번째 책에 해당됩니다. 모세오경 중에 세 번째 책.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왔습니다. 왜 여기에 레위기가 들어갔을까? 먼저 창세기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가 아담, 가장 첫 인간 아담에 의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언약,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구체적인 발걸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족장의 역사가 나타나다가 이제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을 비롯해서 그 한 가정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정착하는 장면까지 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때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숫자를 보니까 70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이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갔을 때에 수백 년이 지나서 400여 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장정만 해가지고 출애굽한 숫자를 보면 60만 명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이제 가족으로 추산했을 때 거의 200만 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크기 하나의 이 규모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민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허다한 그 자손들을 허락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민족을 약속하셨을 때 큰 그 자손들의 그 무리를 허락하셨을 때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단순하게 숫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고 하나의 조건이 분명히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 그 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렇고 출애굽한 후에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또는 심지어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에 인도해 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반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민족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민족을 실제로 이 땅에 허락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도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그 방법 자체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러한 대적하는 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건지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제사하게 하셨지? 왜 이러한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지? 왜 성결하게 하라고 하시지? 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시지? 이 모든 요구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주신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거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상실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상실한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다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몇 가지 그 조항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가 무엇인가 하니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인간에게 그 죄의 결과로 내려진 것, 결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하시고자 하시고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고 근데 막상 나아오게 하시고 나고 보니까 이 인간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오면 하나님 앞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상태를 무언가 바꿔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를 그 앞에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제물에 전가를 해서 그 제물이 이 인간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조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조항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요구를 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별도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다. 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바라볼 때에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고 정말 무자비하게 그렇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진멸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그가 어떻게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근거에서 그들은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에 대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왜 그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의해서 그들의 거룩하지 못함에 의해서 그들은 그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언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 없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라는 명목 하에서 죽이고 진멸하고 쫓아내고 종으로 삼고 노예를 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처절한 아주 악한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을 못 살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거룩함으로 그렇게 존재하도록 창조가 됐는데 그 창조의 법칙에 그들이 어긋난 상태로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태로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거룩하라고 명령하는 나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다. 이 일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그 족속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또한 내가 명령한 이 거룩함을 너희들이 지켜내지 못한다면 너희 또한 그곳에서 쫓겨날 것이다. 너희 또한 가나안 땅 백성들처럼 진멸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경고의 내용,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시는 이 요구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명령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이 사실 그 당시에 이방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우상들을 향해서도 너무나 많은 제사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도 역시 그러한 제사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행했던 그 제사의 내용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구별이 됩니다. 이방 민족의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에게 나아가 그 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이 드렸던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에게 그 시발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시작점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필요가 발생했을 때, 내가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발생했을 때, 또는 고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전쟁에 나아갈 때에 이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부를 위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사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 장사가 잘 되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에 그러한 모든 필요들을 발생했을 때 그 필요들을 가지고 인간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 또한 인간에게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로 하면 내가 제사 드리는 저 신이 마음에 흡족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자기의 생각한 그 방법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 이방의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정해진 방식도 없고 정해진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들이 드리고 싶은 방식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해진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더 큰 정성을 들여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방법까지 그들이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물이 자신의 자식이 되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은 완벽하게 틀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드리는 방법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인간, 거룩할 수 없는 인간이 도무지 거룩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수도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에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드리기 싫다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라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할지라도 내가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라면 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도저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제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한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단순하게 책망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죽음으로 그것을 벌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향단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하셔서 그 일을 노하셔서 불에 의해서 그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하는 그 길에는 거룩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존재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하지 않은 그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제사장의 가문, 가장 첫 대제사장이 되었던 아론,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죽는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시한 그 지시를 듣지 않고 너희들이 그것을 어기고 내 앞에 나오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율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에 대한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그것들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들 생각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 아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방법을 따라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을 말씀하실 때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율법의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라는 명령을 하시고 또 너희들이 부정한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 부정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한 가지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그러한 내용을 숨겨놓으신데 그것이 뭔가 하니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아담 이후로부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죄 가운데 죄의 지배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할지라도 그 인간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 몸에 배어있는 그 죄의 습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인 줄도 모르고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나 모르고 지었는데 그냥 실수로 어떻게 한 건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럴 정도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인간들은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죄입니다. 그것이 실수였던지 그것이 모르고 지었던 것이든지 부지 중에 지은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지 중에 지은 죄 그것조차도 죄라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주어집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조차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횟수라든지 그 죄가 내 안에 지배하는 그 영역을 줄이는 측면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성경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 왜 이거 왜 이런 모든 죄들 이렇게 많은 죄들 왜 지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럴 때 수많은 입에서 이러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몰랐습니다. 그것도 죄였습니까? 몰랐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르는 것도 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는 것 또한 우리의 게으름의 죄요. 모르는 것 또한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어기지 말라. 부정에 처해 있지 말라. 그것에 거하지 말아라. 거룩함을 회복해라. 지켜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이면으로 주실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것들을 너희가 알기를 힘써라.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안다고 해도 머릿속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알물 쫓아서 실제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지식을 통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티옥 교회 그 교인들을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에 저들은 뭔가 틀려. 저들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본받을 만해. 도대체 뭐가 틀릴까? 저들은 그리스도라는 분을 따르는 자들이라 하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준 명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호칭을 붙여줬던 겁니다. 만약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기준은 우리의 머릿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말씀의 의미를 쫓아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의 의미가 구현되도록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측면에서 지금 이 레위기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시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채우는 것은 가장 1차적인 것이고 가장 초보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목적은 그 삶에 합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는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실 때에 그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사였습니다. 이 반복이라는 그 내용 속에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제사를 반복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제를 하고 제사 제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야만 되는 존재.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겁니다. 도무지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너희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그것이 첫 번째 제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니 아무리 반복되는 죄라 할지라도 그 바쳐지는 제물이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완벽한 완전한 제물이라면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돼야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 이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무언가 완전한 것이 와야 되겠구나.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시는데 그 제사는 단번 제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단번 제사.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드리는 그 제사는 한 번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발견한 우리가 그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따지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아, 계란 먹는 날? 부활주일이니까 계란 먹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지내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계란 먹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라면 이제는 계란 먹는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아무 의미도,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계란 많이 먹는 그러한 날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주일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제사가 실제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뭔지,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계란만 나눠 먹는 그런 부활절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 제사,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순하게 죄를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삶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감당한 후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의 삶으로 우리가 옮겨간다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완벽한 해결책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배드리는 이 와중에 양잡고 소잡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 제도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제도가 완성됐다는 것은 또 다른 완성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준 여러 가지 율법들을 보면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룩에 관련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될 삶의 어떠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도 그 각각의 규정들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완벽하게 완성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가 완성되었듯이 다른 모든 율법들도 완성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단순하게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율법 필요 없어. 은혜로 구원받는 세상이야.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율법에 묶이면 안 돼. 근데 이건 착각입니다. 율법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밖에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리고 그 거룩해지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율법을 폐기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듯이, 그리고 그 완성한 율법의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의미에 합당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큰 틀에서 볼 때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도록 우리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성경을 알아가기에 게으름 피우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말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의 삶에서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성공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들에 대해서 지켰을 때 주실 상과 지키지 못했을 때 주어질 그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특별한 것은, 상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거론을 하고 넘어가시면서 벌에 대해서는 수없이 반복하는 형태로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게 다루는 내용 중에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거룩하라고 내가 명령하고 그 거룩함을 지켜서 나와의 교제를 상실하지 말라라고 내가 이것을 주는데 너희가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주 잔인한 장면까지 나옵니다. 너희가 그 벌로 말미암아서 너희 아들과 딸을 먹게 될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실제적으로 성 안에 갇혀있던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서로의 자식을 먹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토록 처절한 상황에 처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물론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됩니다. 그 실패를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리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며 알며 그치는 것이 아니오 그것을 삶으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